드림의 친구들 안녕! 여름성경학교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3과는 공과 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과를 진행할 때 목사님과 영상으로 함께 진행할 텐데 함께 우리 구호를 외쳐보고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예배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생각. 목사님이 이게 다 만들어진 모양을 한번 미리 만들어 봤어요. 이제 이렇게 얇은 종이가 이렇게 변할 거예요. 1번부터 목사님을 잘 따라와 봐요. 이렇게 쭉 펴보면 마치 책 같기도 하고 이 성 같기도 한 것을 쭉 펴보면 이제 여기 맨 아래 그림 담서 함께 모아요. 이렇게 1번이 나와요. 이렇게 1번을 보면 순서를 따라가면 우리 친구들 1, 2과 해봤죠? 1, 2과 해보면 알듯이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순서를 잘 따라가면 그리고 또 영상이나 목사님을 잘 따라오면 만들어 볼 수 있어요.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1번 그림 단서 함께 모아요.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여 영상을 본 후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 이야기. 이곳 가이사랴에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고넬료, 욥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모셔와 구원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대로 고넬료는 즉시 사람들을 보냈어요. 과연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올까요? 다음날 그들이 욥바에 다다랐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슬슬 배가 고픈걸?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줄에 매달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했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주님,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저는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 그릇은 이런 일이 3번이나 있고 난 뒤에야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어리둥절했어요. 이 환상은 무슨 뜻일까?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도착했어요. 똑똑똑, 베드로 선생님 계십니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찾는다. 내려가거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단다. 성령님이 보내셨다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분명해요. 베드로는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서야 그들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이방인과 함께하는 일은 처음 있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다음날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함께 가이사랴로 가게 되었어요. 요파 출신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이 함께하도록 계획하신 걸까요? 그림 단서 함께 모아요 활동 후 계속해서 코라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친구들 영상 잘 봤죠? 이제 여기 공과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따라갈 거야. 1번 고넬료 집에서부터 팻말을 따라가요. 1번 보면 딱 이 페이지를 보면 푯말들이 나오는데 이제 푯말들이 분홍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어요.
우리는 먼저 분홍색 고넬료의 집을 따라가고 순서대로 따라가면 되겠죠. 이제 순서대로 1번 가이사랴에 사는 로마의 백부장 누구누구는 이게 친구들 여기 보면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복권을 긁는 것처럼 이제 스크래치를 긁는 데가 있어요. 이게 동전으로 긁을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준 이 거울로도 긁어지니까 목사님 한번 거울로 긁어볼게요. 1번 가이사랴에 사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2번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했어요. 3번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많은 백성을 구제하며 살았어요. 4번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욥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데려오너라. 마지막 5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의 말을 들은 고넬료는 즉시 순종했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반대로 파란색 편말을 가진 베드로의 집에서 한번 출발해 볼 거예요. 1번 베드로의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욥바의 바닷가에 있는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2번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던 베드로는 욥바에서도 지붕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3번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깨끗하지 않은 짐승은 먹지 않았어요. 4번 쭉 넘어와서 먼저 긁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온갖 동물이 가득한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래 5번 먼저 긁고 베드로는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라고 하신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갔어요. 이제 우리가 1번, 2번 분홍색, 파란색을 다 긁어보고 편말을 따라갔으니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화살표에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긴 편말에. 첫 번째 분홍색 걸 먼저 붙여볼 거예요. 첫 번째 여기 사실 순서대로 붙이면 되긴 해요. 1번 여기 편말에 붙어있는 순서대로 여기 아래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1번 분홍색 1번에 고넬료 사진, 2번에 손 모양인 기도하는 모양, 3번은 말씀 모양, 4번은 이제 환상, 5번은 순종. 이게 스티커가 커서 좀 겹치긴 하는데 겹쳐도 되는 거예요, 친구들. 반대로 밑에 이제 베드로 파란 거를 보면 똑같아요. 순서는 첫 번째 1번에 베드로 사진, 2번 기도 사진, 3번 말씀 사진, 4번 환상, 그리고 5번 순종. 이렇게 우리가 스티커를 다 붙여 보았어요. 이제 우리가 아직 이걸 접기 전인데 친구들 이 오른쪽 아래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3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두 팻말의 그림 단서를 참고하여 아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골라 넣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여기 보기도 나와 있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순종했어요. 예, 둘 다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그림에서도 살펴봤고 우리가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보면서 알겠지만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고넬료와 베드로가 쓰이죠. 뒤로 넘겨서 2번
고넬료 집 뚝딱 만들어요. 이제 우리가 이 종이를 빽빽한 종이를 이렇게 집처럼 멋있게 만들려면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볼 텐데 우리 친구들 영상을 보고면서 잘 만든 후에 이렇게 목사님처럼 다 만든 모습으로 3번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친구들 잘 만들어 봤나요? 목사님도 이렇게 한번 또 오랜만에 만들어 봤어요. 목사님이 처음 만들어 보고 두 번째 만들어 본 건데 두 번째 만드는 것도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그래도 목사님 잘 만들었죠? 똑같이 친구들도 잘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가운데 있는 3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라미의 질문 함께 대답해요.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여 영상을 보며 고넬료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요. 우리 먼저 영상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람이가 들려주는 모두 함께 예배하게 된 이야기.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어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반갑게 맞이했지요. 집 안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 이방인들이 가득 모여 있었거든요. 고넬료가 말씀을 듣기 위해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 함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은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자 고넬료는 자신이 보았던 놀라운 환상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베드로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어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고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느 민족에 속하든 다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십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이방인 위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베드로도 요빠에서 온 믿음의 사람들도 깜짝 놀랐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성령님의 언어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을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어요. 베드로는 그곳에 머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방인을 멀리하던 편견을 깨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일깨워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네, 친구들 영상 잘 봤죠? 이제 코라미의 말풍선을 이제 번호에 따라서 붙일 텐데 이제 아래 질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아래 보면 이제 1번 귀엽게 주황색 옷 입은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모여있던 이방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제 스티커를 보면 이 말풍선도 딱 마침 주황색 이렇게 색깔별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앞에 보이는 여기 보이는 여기 숫자의 색깔대로 붙이면 돼요. 이제 베드로는 고넬료 집안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었죠. 유대 사람은 이방 사람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1번 위에 이렇게 딱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딱 붙이면 돼요. 2번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 아래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번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4번 복음의 말씀을 듣던 이방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개나 있어요. 4번은 2개가 있어요. 2개를 이제 위에서 하나 아래에서 하나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다니 정말 놀라워. 성령님의 주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성령이 유대인들에게만,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죠. 유대인들에게만 내리는 줄 알았지만 성령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하고 그것이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어로, 다른 말로 방언이라고도 하는데 방언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5번 성령님을 받은 이방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마지막 5번이죠. 초록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라고 했겠죠. 이렇게 우리가 3번까지 해봤어요. 그다음 뒤로 넘겨서 이제 4번. 4번 조금 어려워요. 어디 있냐면 이걸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봐요. 4번이 뭐예요? 4번. 하나님의 뜻 함께 땡땡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함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서로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울로 오른쪽 거울 글자를 비춰보세요. 친구들이 거울 다 받았죠? 거울? 친구들 다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 이거를 이렇게 하면 보이긴 하는데 뭔가 불투명해요. 여기 비늘 있어요. 비늘을 이렇게 싹 벗기면 얼굴이 나와. 얼굴이. 이걸로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무슨 글씨가 있을까? 비춰보면 딱 알 수 있죠. 목사님을 읽어볼게요. 거울 붙여볼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모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맞아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베드로이든 고넬료도 모두 상관없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모두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거죠. 2번 말풍선 스티커에 빈칸을 채운 후 인물 카드에 붙이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요. 이제 보면 여기 말풍선 보이죠? 말풍선. 여기서도 힌트가 있어요. 이제 여기 있는 두 가정, 이제 고넬료 두 모임, 이제 고넬료와 이제 베드로 이 모임에 이제 우리가 스티커를 붙일 텐데 다행인 건 여기서도 힌트가 있어요. 약간 민트 색깔. 친구들 민트 먹어요? 이제 민트. 목사님은 안 먹는데 이 민트 색깔은 이제 민트 색깔
모양에 붙이고, 그리고 분홍색 모양은 분홍색에 붙이도록 할 거예요. 이제 이 4번을 전할 텐데, 이 4번에는 어떤 것을 하냐? 이제 먼저 민트 색깔, 이방인에게도 무엇을 전하게 하셨어요? 무엇을?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그리고 오른쪽에 분홍색, 예수님을 믿고 모두, 우리 코람데오 주제이기도 하죠. 모두 함께 예배하게 하셨어요. 복음 함께, 이렇게 답을 적어보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벌써 4번까지 했고 5번, 다시 5번, 여기 5번 내려오면 아래 보기에서, 이게 5번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5번 문제는 여기 있고 이제 푸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질문은 여기 있고 문제는 이 아래 있고. 한번 볼게요. 5번, 예수님 함께 믿어요. 아래 보기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골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코라미 카드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외쳐보세요. 이제 아래 보기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와요. 보기, 친한 친구, 부자, 어른, 외국인, 어린아이, 남자, 안 친한 친구, 가난한 사람, 노인, 여자, 한국인, 몸이 불편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중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볼 거예요. 누구? 친한 친구. 뭐 친한 친구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어린아이,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 같은 어린아이, 목사님과 같은 어른, 그리고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남자, 여자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쭉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친구들, 가난한 사람 될까요? 가난한 사람? 되죠. 몸이 불편한 사람 되죠. 그럼 부자는 될까요? 부자 되죠. 외국인 될까요? 외국인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은 모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그래서 넘어와서 앞으로 2번 코라미 카드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외쳐보세요. 코라미 카드가 이거예요. 이거니까 이거를 세워서, 이거를 이제 이게 지지되고 이게 이제 위에 세우는 건데, 이걸 어디 붙이냐? 여기 별, 선변 표시에 아래에 있는 별에 붙이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우리 다 같이 뚝딱뚝딱. 친구들 중에서 영상 보고 미리 붙인 친구들도 있긴 할 텐데, 이거는 이제 5번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뭐 다른 친구들은 기다려도 돼요. 이렇게 목사님은 지지대와 코라미 카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이 스티커가 얼마 안 남았어요. 스티커, 이게 코라미 카드 붙이는 스티커, 이거 2개, 이제 스티커가 3개 남았어요. 큰 거, 이거 2개, 이거 2개는 지금 쓸 거예요. 이제 이게 보면 이제 모양을 고려해서 하면 되는데, 이제 벽돌 모양은 벽돌 모양에 맞춰서, 그리고 앞에 이게 바닥이 초록색이니까 그 초록색 맞춰서 이렇게 앞뒤에 미리 붙여놓고, 이제 코라미 카드를 이렇게 딱 세워서 붙이면 돼요. 이렇게 붙이면 돼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함께 예배해요. 이제 5번까지 했어요. 우리 마지막 6번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많은 사람을 예배 자리로 초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모두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하나의 활동을 이제 뛰어넘어서 했는데, 왜 뛰어넘냐면, 이제 이 기도를 함께, 이 기도문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초대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스티커 있었죠? 이게 원래는 4번 활동인데 목사님 마지막으로 뺐어요. 이제 우리가 아까 받았던 이 거울 있죠? 거울 뒷면에 이 스티커가 거울에 딱 맞아요.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스티커 붙이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은. 목사님은 조금 삐뚤빼뚤하게 붙였는데 이렇게 친구들 거울 보이죠? 거울 여기 뒤에 스티커. 이제 여기 보이면 거울 뒷면에 붙인 후 함께 예배하고 싶은 사람에게 전달하면 돼요. 콕 초대장 그거 알아?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할 사람을 콕 집어 초대하셨대. 누구일까? 이 초대장 뒤를 확인해봐. 거울에 비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상대방일 거예요. 그 상대방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는 VIP라고 하죠. 그 친구를 데려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돼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3과의 공과를 모두 맞춰보게 됐어요. 이렇게 멋져요. 목사님도 한번 이 책상에 이렇게 놓으면 너무나 멋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공과 3과를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 동안 많이 느꼈을 텐데 이 기쁨을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VIP 친구들에게 이 거울을 전하면서 우리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하며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다음 주에 올 때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전도하고 싶었던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리고 싶었던 친구들과 함께 드림 어린이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틀 동안 여름 성경학교 하느라 참 수고 많았고 참 기쁨의 예배를 드려서 참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이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며 한 주간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